예, 안녕들 하세요. 제가 일본 선교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몸이나 이런 거 과거에 수술이나 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 추스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좀 게으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건강을 목적으로 해서. 그랬는데 저를 후원해주는 분들, 응원해주는 분들이 여러분이 유튜브 영상만큼은 계속 업데이트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고마웠습니다. 이게 이 무명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그래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 그래서 마땅한 장소도 없고 해서 제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를 부탁을 해서 이렇게 혼자 유튜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여기 아무 청중이 없습니다. 듣는 사람들도 없고 혼자서 하는 1인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온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걸로 믿습니다. 네, 오늘의 설교 말씀은 여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참 가슴이 좀 아프고 먹먹하고 좀 괴로웠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작금의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위상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얼마나 멸시당하고 참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코로나에 관련돼 가지고는 76%인가가 우리 기독교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아주 기독교인은 배타적이고 위압적이고 자기 확신만을 가지고 남한테 강요하는 지하철이고 어디고 예수 천당 마귀 지옥 하면서 북치고 다니고, 이런 참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믿음이라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까? 이제 나처럼 무용 목사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좀 얘기를 하자. 차라리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도 됩니다. 유명한 목사가 아니고 수천 명 신자가 있는 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이렇게 외롭게 이런 자리에 세우지 않았나. 그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일부라도 대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 그 기독교에 대해서 깊은 생각들도 가지시고 또 신앙에 대한 그 영생에 관련된, 그리고 신앙의 궁극에 관련된 것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오는 사람들을 막아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들을 막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아주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도 지옥불에 들어가려니와 남들도 같이 지옥을 데리고 간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그런데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1조 잘해요. 기도 잘해요. 항상 경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저주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겉다르고 속다르고, 너희는 너 속은 송장을 넣는 그 회칠한 무덤, 겉은 회칠을 했지만 그 속은 송장 썩어 구더기가 넘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어요. 경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목사가, 전도사가
바리새인보다 낫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천주교 욕하지 마세요. 천주교가 한때는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막 질타를 받고, 그래서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새로운 신교가, 개신교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보다 깨끗합니까? 부패 안 됐습니까? 나는 더 훨씬 부패됐다고 봅니다. 그럼 회개해야죠. 고쳐야죠. 천주교도 많은 반성과 회개가 있어서 지금 오늘 있는 겁니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우리 기독교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람이 먼저다. 대통령도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종교적이라고 하면 꼭 하나님과의 관계, 뭐 특별한 관계와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호가호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믿고 있어요. 어리석은 건데. 지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그 앞에 서서 경건한 척하고 세상 것들, 세상 사람들 하면서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뛰어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장애인들, 부족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인격적으로 떨어지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력으로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그저 뒤에 하나님 세워놓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호랑입니까? 요거밖에 안 돼요. 우리는 세포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과학이 발전 뭐 해도 세포 하나도 이해 못하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성령에 힘입고 주님과 함께 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새 참 이 코로나 때문에도 어떤 목사는 그 집회 계속하면서 대통령 욕해가면서 놀랄만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여자 집사장 자자 그러면 빤스를 내려야 된다? 참 심하기를.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확증, 편향,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심판자리에서, 주님께서 심판자리에서 인정하겠습니까? 인격적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사람이 돼야 천국 갑니다. 필수 조건이에요. 인격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강조하면 인본주의라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또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먼저더라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만 사랑하면 됩니까? 하나님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중용입니다. 근데 너무 치우쳤어요.
특히 한국의 기독교는 너무 치우쳤어요. 하나님께로만 치우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치우친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나한테 잘못하면 혼나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무슨 연맹의 회장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는지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팠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요새 노래 경연대회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프로에 독특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겸손하고 자신감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노래하는 거는 뭐 대단해요. 전 처음 노래 들으면서 어떤 틀에 갇혀 있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부끄러워하면서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대단한 철학이 있어요. 결국 우승을 하더라고요. 그 경연대회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 아버님이 이재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 존경하는 분입니다. 은퇴하시면서 퇴직금 한 푼 안 챙기시고 그 큰 교회와 이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존경받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은퇴해서 지금 시골에 가서 나를 완전히 잊어라 하고 가신 분이에요. 그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헌금을 할 사람은 하고 밖에서 아무도 그걸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헌금을 다 오픈합니다. 거기에 이재철 목사님이 다른 목사들보다 월급 많이 받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대기업 사원 정도 받을까요? 사원만큼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우리 아들들을 목사의 아들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신 말씀입니다. 각자의 개성대로 그 개성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탤런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약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아들은 변호사고 둘째 아들은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셋째 아들이 지금 우승하고 지금 아마 어마어마한 가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또 미술학도로. 그게 목사의 아들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 놓지 않고 어떤 틀 안에 가두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창의성과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그게 온전히 꼽히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도 인간들을 그렇게 제약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우선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풀어서 땅에서 푸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너희들끼리 하시면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우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과 괴리되어 있어서 자기만이 경건하고 자기만이 온전히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나 구원받았다. 성령 언제 받았냐 이러고 다녀요. 사도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학식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깊은 체험이고 천국 갔다 온 체험이 이거 해도 유럽을 뒤집어 엎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됐어도 매일매일 내 육체의 욕심이 자꾸 나를 끌어가려 하느라.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나를 쳐서 죽인다. 매일매일. 나는 이룬 것이 없다. 나는 깃발만 보고 간다. 깃대를 보고 간다.
과거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을 인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나는 그게 두렵다. 이렇게 겸손하게 가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겸손하게 가는데,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이 불쌍한 인간들 이렇게 하던 게 있어요. 이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딴 길로 돌아갔어요. 레위인이 가다가 보고 딴 길로 돌아갔어요. 그때 사람 취급 안 하던 그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마을에 데려놓고 기름으로 다 상처 닦아주고 더 이상 돈이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 또 돈 주겠다. 이렇게 하고 떠나갑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누가 너의 형제냐?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위대한 자로 그렇게 소개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제사장이 천국 가겠습니까? 레위인이 천국 가겠습니까? 이 레위인이 장로나 집사쯤 되겠죠. 그 이웃을 죽어가는 것을 모른 척하고 간 그런 목사와 장로들을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온전히 in my heart,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온전히 믿으려고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서 나 믿는다 하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자기 확증만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열매를, 실과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성령의 열매, 이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육체와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커져야, 그래야 천국 갑니다. 백일기도 암만 해도 안 돼요. 헌금 암만 해도 못 갑니다. 이 열매가 있어야 돼. 이 열매를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올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가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인내, 이거 다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인격적인 열매가 이렇게 많이 열려요. 그게 천국 가는 지름길인데, 열쇠인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욕심에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천국 못 갑니다. 오늘 제가 큰 교회 목사 같으면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 20절부터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고 했어요. 심판날에 열매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길거리에서도 죄 산속에서도 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은사는 많습니다. 신의 은사, 방언 은사, 말씀의 은사,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걸 활용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 천국에 가서 내가 귀신을 쫓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네 힘으로 한 거냐? 네 걸 내놔봐. 근데 자기 마음에는 그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명예욕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안 열려 있어. 그런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일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이게 사람의 밝힐 뿐이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랑과 희랑과 화평이 없는 빛과 소금이 되지 아니하면 다 버림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가 이런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서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행실과 우리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강요하고 어떨 때는 또 부도덕하기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까? 지금 한국의 사회가 너무 답답해요. 우리 인격적으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본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못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바보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지옥 간대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 그러지 마세요. 이게 과실이 맺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형제의 원망이 있으면 예물을 일단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은 그 다음에 할 일이고 제사는 그 다음에 할 일이고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과의 관계를 먼저 일어나야 돼요. 형제간에, 이웃간에, 시간에.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이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내가 제단 앞에 뭘 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는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몇천 마리의 양이나 만만의 강수, 몇천만 개의 강에 꽉 차게 기름을 갖다 드린들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 내 죄진 이 몸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자식을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어떤 것이 선한 것인 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먼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너무나 사람다웠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이었어요. 노래 잘하고. 그런데 체면이나 이런 것 없이 그저 벗개가 들어올 때는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너무나 인간적이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 성령의 열매를 다 갖춰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뛰어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아무런 허물도 없이 메뚜기와 꿀만 먹어가면서 광야에서 외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분이 다윗보다 굉장히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울고 너무나 사랑이 많은 사람답게 살다 갔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의 뒤에 하나님을 모시고 건방 떨면 안 됩니다. 우리 겸손해야 돼.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내일도 난 몰라요. 내 세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세포가 죽는지, 내 장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하나님의 입김이에요. 그건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욕심, 시기, 질투, 명예요. 이런 욕정들에 의해서, 쓰레기 같은 욕정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욕심과 욕정과 그런 것들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과 화합하고 사랑하세요. 빛과 소금이 되세요. 겸손하세요. 온유하세요. 사랑을 좀 펼치세요. 그래야 우리 기독교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인내와 양성과 자비와 절제, 충성 이런 것들이 없이 그저 이 자기 확정적으로 이 강요하고 배타적이고 이런 삶, 이런 행태를 가지고는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처럼 자기도 지옥에 가면서 남들도 지옥에 가게 하는도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 모습이 인자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계속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고쳐나가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지만 성령을 받은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자꾸 더러운 것 내어버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 모두 성령의 열매를, 그 과실을 충분하게 맺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영생을 얻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